10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이곳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회복이 되는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게 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교회 연합회 가을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고 또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 지역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한 마음으로 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헤세드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전통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희들이 이 할로윈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아이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이 헤세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한국에서의 사역 일정들 마치고 또 내일 귀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귀국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또 교회 연합회 가을 부흥회를 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 교회마다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에 거쳐서 집회가 진행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 교회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또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돕고 또 힘쓰는 이 지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헤세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할로윈 대신에 저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시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온 가족들이 함께 즐거움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때에 이 가을의 때에 아버지 더욱더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감사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또 따뜻함과 섬김이 넘치는 이 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또 귀국하십니다.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긴 여행이 건강에 해치거나 또 위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기도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역들과 또 이 가을에 더욱더 저희들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또 감사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힘쓰길 원하는 것은 이 쉽지 않은 이때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계속해서 이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시기 속에서도 저희들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또 서로를 돌보면서 또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이 귀한 연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베델교회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또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함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이제 어떤 이 옥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또 나갈 수나 있을지 이렇게 좀 근심하면서 기다려야만 했던 어떤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함만 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도록 하시면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또 비교적 견디기 어렵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요셉은 이 시기를 좀 어떻게 견디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관원장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제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두 사람의 꿈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계시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꿈들인지를 각각 관원장에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관원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지만 그것이 관원장들을 위해서 그 계시가 사용되어졌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 자신에 대한 꿈을 꾼 것은 아니지만
관원장들이 자신들이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요셉이 그 꿈들을 해석하는 데에 또 사용되어짐으로써 이 관원장들의 꿈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관원장들의 꿈은 이 관원장들이 그 해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았던 알지 못했건 관원장들의 삶은 그들의 운명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원장들을 위한 꿈이 아닌 관원장들의 꾼 꿈이고 그들의 인생에 대한 꿈이지만 그들을 위한 꿈이 아닌 바로 요셉을 위한 꾼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관원장들을 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 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렇게 요셉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소망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요셉이 소망하는 것이고 간절히 바라는 것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소망을 거는 그러한 시기였을 겁니다. 기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듯이 이 마지막 23절을 보더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잘 됐어요. 그리고 복직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관원장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또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다시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주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장 이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도 그 감옥에서 끄집어 내시기를 바라셨다라고 한다면 관원장의 마음에 또 다른 꿈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이 기억나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함을 가지고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요셉이 계속해서 2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남아 있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요셉은 아마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걸었던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언제쯤 자신이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기약이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났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과거를 기억해 보자면 요셉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죠. 요셉은 물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겠지만 그 성품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지혜롭게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요셉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형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팔리게 되기까지 그러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셉에게 바라셨던 것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이 시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대로 우리가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한 그러한 타이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포기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때를, 인내의 시간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때에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인내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변화되어져야 되는 내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셉의 그러한 2년의 인내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가 절망과 또 낙심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그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실 수 있는,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인내한 사람들이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누리게 되시는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것이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긴 시간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